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기네요. 사랑의 문서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주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누가의 제자들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길 가는 도중에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하고 있고 26절, 27절에는 예수 최우선주의,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만 따라야 되겠다. 목숨을 미워해라. 목숨을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이 있고 28절에서부터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망대의 비유,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 그 다음에 그 두 비유의 결론,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한다. 끝까지 헌신해야 된다. 이런 각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4절, 35절에서는 제자들을 총 마감하는 말씀으로 소금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진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깨달음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주제, 그거에 대한 연속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 가루 섬 안에다가 누룩을 푼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 문은 너무 좁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팽창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좁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들어가지를 못한다. 특히 여러 유대인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특권의식만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 잔치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가하는 자는 그 외에도 많은 그런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눈먼이들, 저는 이들, 이런 자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먼 길이고, 자격이 없다고 얘기는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가까울 수가 있다,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듣고 이렇게 한 너희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이냐,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인지 이걸 교훈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오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천국에 대한 인식의 오류, 그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그걸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도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부모와 형제, 자매,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26절에 선언을 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런 자도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함께 갔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깨닫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의 엄격한 기준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 시점에서부터가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몰려드는 것,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그 길,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는 그 조건, 그것을 교훈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막연히 자신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진정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만한 성숙한 신앙과 헌신을 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훈 가운데에는 제자의 조건이 되는 세 개의 그 교훈과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2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다 미워해라. 목숨까지 미워해라. 여러분, 이 미워라는 이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본문과 유사한 마태복음의 표현에서는 더 사랑하지 마라. 너희 부모도 더 사랑하지 말고, 자녀도 더 사랑하지 말고, 재물도 더 사랑하지 말고, 더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 사랑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미워해라, 이 말은 그것을 그 심중으로 진짜 미워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게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다, 덜 사랑해라, 뭐 이런 말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럴 경우 예수보다는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부모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 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수를 사랑해라 하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미워하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단절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예수님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을 미워하라는 세모적인 과장법, 셈족의 과장법으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그 십자가를 지금 고난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그 말씀을 그 로마의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 그것을 예로 들면서 강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난을 감수하고 견뎌라. 그런 자가 제자의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견뎌라.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실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범을 이미 보였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랑하는 베드로와 바울과 그 많은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주동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이들은 목이 배임을 당하는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 명령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교훈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즉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생각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한다면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또는 목숨 또는 가족 또는 친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서게 되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걸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게 이제 다시 그 쉬운 말로 번역하면 그가 기초만 쌓고 끝까지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지켜보는 자들이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했지만 마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를 비웃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28절에서 말한 망대의 건축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하는 목적. 그건 뭐예요? 시작만 좋았지 끝을 맺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까지 일을 마쳐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그 비웃음, 그것을 받지 않도록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를 따르는데 반드시 수반되는 고난의 십자가, 어려움 이런 걸 미리 생각하고 나서야 된다 하는 비유의 설명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헤롯 일가는 건축을 국가적인 큰 건축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많은 헤롯이 건축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헤롯은 큰 건축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그것을 과시하고자 곳곳에 커다란 건축물을 세우기도 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매우 쉽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자세, 어떤 자세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비유,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니까 이 왕은 상대방보다 병력이 절반밖에 되지를 않는 매우 불리한 여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이 대적해야 할 적들이 무수히 많다. 매우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쟁에 임한 왕이 이러한 적의 혈황을 파악했다면 이 왕은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시다. 왕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신하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하는 자들은 앞을 가로막는 이와 같은 무수한 현실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한 후에 이런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역시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투영된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처와 왕비와 이혼을 했는데 그 왕비가 누구냐면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과 이혼을 감행을 하자 그 아라비아의 왕이 분노했습니다. 심히 모욕을 느껴가지고 이 왕이 그 헤롯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헤롯이 크게 패했다. 값을 치른 거예요. 큰 값을 치렀어요. 이런 사실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수치를 헤롯이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던 당시 사람들은 헤롯 안디바의 어리석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이 비유의 의미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영적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만일 못할 터이면 화친해라. 미리 가서 화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다는 것은 무수한 적들과 맞부딪혀야 하는 큰 싸움,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인데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싸움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여 이러한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죠. 이 비유의 의도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걸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미리 화친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오히려 강한 도전 정신과 분명하고도 확고한 제자도를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해라. 이걸 하기 위해서 겁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미리 그만둬라. 이걸 미리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는 그것을 극복하고 강한 투지를 가지고 따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버려야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세 번째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버려라. 나를 따르려면 버려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25절 이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의 각오, 자세 이런 거에 관련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결단이 요구되는 그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적당히는 되지 않는다. 올인해야 얻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13장
44절, 45절, 46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에 비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밭에 감추인 비유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서 진주 보물을 얻었다. 아멘. 맞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아멘.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세상도 얻고 예수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아이고 주여.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아무 생각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고 사려 깊은 생각을 통한 분명한 결단과 헌신, 비우고 버리는 삶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길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버리고 얻는 것, 이 두 비유의 결론이면서 이 조건인, 제자가 되는 조건인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교훈을 총 마무리하는 소금의 비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소금의 비유와 그것과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다. 소금처럼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제자의 자격으로 새롭게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소금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 그것을 담고 있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헌신과 희생을 교훈해 줍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소금밖에 없다.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뭔 말이냐? 소금이 좋은데, 소금이 좋다.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이 소금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가깝게는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소금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자기의 소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거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좋은 것 같은데, 소금처럼 좋은데 맛을 잃으면 재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재구실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금이 조롱거리가 되듯, 맛을 잃은 소금이 조롱거리가 되듯,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기를 녹이는 희생을 통하여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만일 제자된 자들이 이러한 역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이 되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소금의 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예외 없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밟힐 정도로 무가치하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으며 짓밟힘을 밟히게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냉정하지만 그들의 눈은 예리합니다. 죽은 자들을 바로 씻겨내냅니다. 조언의 독수리 같이 말입니다. 조언의 독수리가 죽은 자를 찾아서 그것을 음식으로 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죽은 자를 알아보고 조롱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자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삽시다. 세상의 맛을 내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숨쉬는 공간을 만듭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자격이라는 사실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교훈을 새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교훈하신 말씀으로 제자들 자의 각오와 자세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때가 점차 다가오자 제자들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과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혈연보다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둘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 십자가라도 감수하여야 함을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셋째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늘 비우고 버리며 말씀에 올인해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소유는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얻으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보다 더욱 귀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제자가 우리가 모두 됩시다. 다음은 특별히 제자가 되는 자의 자세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나 목숨, 가족 이런 걸 미리 생각하지 않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중도에 그만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전쟁을 하려는 왕은 전쟁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며 신하들과 의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무수한 현실들,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한 후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헌신과 희생을 교훈해주는 내용입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 역시 참된 제자는커녕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은 교훈이지만 제자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절은 제자들의 교훈을 총 마무리하는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절제한 희생과 헌신의 삶,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도는 영적 엘리트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가벼운 행장으로 십자가를 따라 살다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누가의 제자도 제자가 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헤아려 준비하며 영적 싸움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너무나도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